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복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호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들도 그런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했고, 그런데 이 사람을 일어난 이 사람도 놀랐지만 일으키게 한 사람이 더 주목받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죄악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는데 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무지에 대한 이 주제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뭐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IQ가 좋건 나쁘건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줄 아는 인간이 있고 무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다 무지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당신이 무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참 맞습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저희가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교육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요. 저희 할머니 말씀이 천자문 하나 떼면은 다 배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천자문 하나 이렇게 하나 떼면 뭐 동네에서 잔치를 크게 하고 뭐 그냥 떡 사다가 이제 책떨이 한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떡 사다가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천자문 하나만 떼면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그 아버님 때는 보니까는 대학 나오면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옛날에는 그 대학교 교복이 있었대요. 그 교복과 그 배지를 늘 달고 다녔대요. 그리고 버스나 이런 걸 타고 다니면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그랬나 봐요, 대학생들도. 그래가지고 그걸 늘 입고 다니면서 그 할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그걸 이제 가짜로 구매해가지고 그 버스비 아끼느냐고 그거 입고 다니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옷에 대한 그 권세가 있었고 자부심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전혀 지나가지고 저희 나이 또래나 저희 윗세대, 저희 나이 또래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나이 또래는 점점점 이게 배움이 더 깊어져가지고 유학은 갔다 와야 목에다 힘을 줬어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목에다 힘을 주는 세대가 저희 세대가 아니고 저희 윗세대 분들이었어요. 윗세대 분들이 유학을 아무 데나 갔다 오면 됐어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 오면 됐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유학을 가도 그냥 가면 안 됐어요. 그냥 가면 안 되고 저희 윗세대나 저희 세대는 꼭 독일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윗세대들은 미국 유학을 쳐줬고 저희 윗세대는 독일 유학을 쳐줬어요. 그 독일 유학에 티빙엔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티빙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쳐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지식이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무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걸 듣는 거 싫어해요. 난 무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참 내가 무지하다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참 내가 이 세상의 지식은 참 넓고도 넓구나. 바닷가에 정말 이게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내가 지식을 배우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중고등학교에는 보편적인 지식을 배워요. 그러니까 넓고 얇은 지식을 배우잖아요. 중고등학교에. 그럼 대학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학과가 나뉘어요. 뭐 보면은 어문학 계열 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막 이런 학교가 나뉘고 뭐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그러나요? 뭐 경영학, 뭐 무역학, 또 경제학 뭐 이런 문과들이 나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요즘에 이제 또 나누면 IT 계열이라든가 뭐 저희 같은 뭐 신학 계열이라든가 이런 계열을 쭉 나눠요. 뒤에 나뉘어서 이제 학교 가면 그 계열의 보편적인 지식을 배워요. 저희를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신학을 나왔으니까 성경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나와요. 성경의 기초, 배경, 어떤 그런 것들 전반적인 거를 이 대학 때 배워요. 근데 대학원에 가면 한 단계 깊어져요. 점점 이게 단계가 이제 깊어져 가죠. 대학원 가게 되면 어떻게 목회적인 걸 배울 것이냐, 신학의 어떻게 학문적인 걸 배울 것이냐 이런 분야로 나뉘고 더 이제 대학원 과정 중에서 더 이제 한 단계 더 저희는 나눠가지고 대학 전문 과정이 있어요. 대학 전문 과정이 들어가면은 신학 과정을 배울 거냐 아니면 구약 과정을 배울 거냐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조직 신학 쪽으로 조직 신학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구원, 칭의, 어떤 구속, 그다음에 어떤 재림, 부활 이런 어떤 파트를 나뉘는 그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파트를 만약에 배웠다. 내가 만약에 복음서 파트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복음서 파트나 뭐 어떤 요한복음 파트나 공강복음 파트나 이런 이렇게 한 파트를 배웠다. 이게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원이 여러 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작은 파트를 배우는 거예요. 작은 파트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에서 또 나뉘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서 파트를 나눈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 파트에 대해서 논문을 쓸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논문을 쓸 것이냐, 예수님의 비유 사역에 대해서 논문을 쓸 것이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쓸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쓸 것이냐, 재림에 대해서 쓸 것이냐,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요. 저 같으면은 만약 제자 사역이라든가 부활 파트를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제출하면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딱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야 내가 모든 걸 다 알았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난 참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광연한 지식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점 이렇게 배움이 이렇게 더 깊어져가고 단계가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배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배움의 길들이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길이 열려가게 되는데 길이 열려가는데 제가 한순간에 딱 멈추게 된 때가 있었어요. 멈추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자신이 배움 쪽에는 내가 아무래도 달란트가 별로 없다 라는 거를 느끼게 된 파트가 있었고 이게 어학이 잘 안 뛰어서 느끼게 된 파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배우면 배울수록 목회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싶지 학자가 될 사람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멈추게 되었어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잘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거는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게 잘 좋은 배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베드로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본 어게인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 단계에 들어갈 때 점점점 우리가 그 배우고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 무지해요 이러면 불쾌하죠. 어떤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부분에서 이 신앙 요즘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늘 있어 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탁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하다 생각하는 자가 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가끔씩 보게 되면 물질 같은 거를 얻은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미련하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틈이 잘 안 보여요. 물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이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혹시라도 겸손한 척 하더라도 속의 내면이 겸손하지 않아요. 그 내면이 나는 뭔가를 이뤘고 뭔가의 성공을 이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겸손을 갖는다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겸손 속에는 나는 무지하다, 나는 어리석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가 쉽지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 어떤 면에서 이 무지라는 이 표현 가운데 같이 연관된 단어들이 상한 심령, 가난함,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고 무지하게 만드시고 어리석게 만드시고 탁월하게 하지 못한 이 모든 그 상황과 여건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지혜를 더 큰 능력을 갖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무지함을 알아야지 지혜를 갖는 거예요. 참으로 이 무지함의 근본적으로 나오는 이 태도와 무지함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무지를 나의 무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자기의 무지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보화,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고 정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천국 백성 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련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살고 그렇게 살죠. 그러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죠. 저도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진 이유들을 보게 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좀 드물지만 확실히 이거 됩니다, 확실히 이거 맞습니다 라고 하다가 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적게 맞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것이 더 좋죠. 근데 많이 맞고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덕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의 무지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이 지혜롭다면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신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 세상은 멸망할 장소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 땅은 다 멸망할 거라는,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보기에 아무리 보기에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다 멸망할 장소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완벽함의 장소, 주님이 생각하시는 에덴 동산은 이 정도의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한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장소의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가 약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또한 그림자일 뿐이지 완벽해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정말 탁월하다면 이 코로나 다 멈춰줘야죠. 모든 질병이 멈춰줘야죠. 참 이 코로나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더 회개해야 되는구나,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더 낮아져야 되겠다, 더 무지함을 알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혹시 싹틀까봐 늘 두려워하시고 늘 밟아버리시고 주님 앞에 무지함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말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하기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무지한 분야가 있는데, 무지한 분야 가운데 이 첫 번째 분야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그건 전혀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었으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좀 인자한 분이면 너무도 인자하기만 한 분으로 생각해요. 또 아버지가 무능력했으면 하나님은 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상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때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때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선 저는 이렇게 구약을 너무 묵상하다가 너무 율법적인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한편으로는 아주 철저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분, 이러한 부분이 잘 묵상이 안 되고 또 묵상이 될 때마다 혹은 막 불쾌하고 불끈불끈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날마다 저희들 배워가기 힘써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인간들은 나에 대해서 무지함, 자신에 대해서 무지해.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또한 무지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압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좋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데 나쁘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주변 평가에 의해서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가족들의 평가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각자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 또한 발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무지한 거는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알아서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삶,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무지에 빠지는 또 이 무지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의 무지함을 알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는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무지함을 빠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새 생명, 거듭남,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이 무지함의 때를 벗어버리고 무지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잠언 보게 되면 자식을 채찍으로 징계하라, 후에는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근실히 징계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근실히 징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실히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징계하라는 이런 어떤 의미는 때리라는 의미라는 어떤 보다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고 주의 말씀에 온전해져 가기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성격을 저도 많이 닮았나 봐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특징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들뜨리를 못 뽑는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인자하기만 하지 들들들 자녀들과 그 교인들을 복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평가를 많이 들으셨어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라, 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어릴 때랑 보게 되면 공부해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알아서도 좀 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고, 특히 저기 그 광주에 계셨던 그 저희 이모 할머님이 계셨는데, 저희 이모 할머님은 새벽 6시가 되면 종을 울리셨어요. 땅땅땅땅땅땅땅 하고 온 집안 애들을 다 깨우셨어요. 온 집안 애들이라는 게 그 삼촌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을 다 깨운 거예요. 새벽 6시서부터. 그래갖고 세수시키고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하여간 그 인재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하여간 하여간 그 자식들이 늘 이야기해요. 어머니 등살에 내가 못 빼고 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그 할머니가 좀 지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갈 수는 없잖아요. 좀 이렇게 잘 훈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한 거를 우리가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창피할 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 더 창피한 거예요. 지혜롭게 여길 때 주님 앞에 미련한 자가 돼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가난해져 가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날마다 무지한 자로 저희들이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해져 가고, 세상이 아무리 귀하고 지혜롭다 평가할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늘 무지한 자로 서서 늘 가난하고 배고픈 자로 의에 줄인 자로 늘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무지합니다 라는 고백 드리고 주님 앞에 훈련하는